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인류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 그 시작, 가장 처음, 이 태초라는 가장 처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태초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왜? 태초에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점을 주신 거죠.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그 시점이 태초인 거예요. 태초 전에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시작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설령 모든 피조물들의 끝을 모두 고하게 하셨다. 모두 끝내셨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끝이 있다면 그 시작 끝에 끝 뒷부분, 끝 후에도 하나님만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신 거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뭔지 아세요? 뭐죠? 빛이요? 빛보다 먼저 창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셨던, 하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제 창조의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하시고자 가장 먼저 이제 창조를 시작하시잖아요. 그 첫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는 시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영원 전, 태초 전에 하나님만 계시는 시점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은 나중에 창조된 거예요. 이걸 빛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질 세계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첫 창조물. 첫 창조물은 먼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을 지으셨어요. 성경의 첫 부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물질 세계의 관점이 있어요. 우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나와요. 이제 그것은 이제 영적 존재들인데요. 이 영적 존재들과 영적 존재들이 머무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지으셨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좌우간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물질 세계건 영적 세계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그 이후로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을 총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주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어요. 하나님만 창조주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시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 만물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물질 세계, 영적 세계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렇죠?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도 물질이나 어떤 형체를 갖고 있으면 물질 세계라고 포함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물질 세계 이전에 지어진 영적 세계들, 영적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포함이 될 거예요. 좌우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모든 것들, 시작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총망라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피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물인 영적 존재라 그러면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천사들을 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천군 천사, 뭐 구룹이라는, 그리고 스랍, 뭐 권능, 권세, 천사를 이끄는 용어로 이것들이 사용됐어요. 만군, 그리고 공중 권세, 이런 등으로 천사들의 이제 이름이 또 천사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렇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들,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계급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수종자의 역할로, 그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종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로 창조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 미니스트링 스피릿, 그래가지고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자들로, 수종드는 자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수행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렇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목적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또 천군이라 표현하고 있죠. 하늘의 군사들,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송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피조물들인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천사들의, 사람도요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이제 그 영적 존재라는 의미가 이제 무슨 의미라는 것을 조금 있으면 이제 설명이 될 텐데요. 천사들도 영적 존재인데 사람과 비교해서 구별되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보면은요, 먼저는 천사는요 육체를 가지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사람도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기 오는데 우리는 꼭 이 몸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어떨 때는 제가 이제 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마음은 이제 한국에 오고 싶고 뭐 가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올 수가 없었어요. 몸은 그쪽에 있으니까. 제가 마음은 이쪽이지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은 거기 벌써 가 있지만 마음만 가 있지 어때요? 바람만 있지. 그게 됩니까? 그 마음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이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지 내 그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소에 들어오려면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꼭 이 영적 존재고 오남도 있고 또 계획도 가질 수가 있지만 이 몸에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천사는 몸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가 미국에 가고 싶다. 한 천사가
그러면 그 말하는 순간, 원하는 순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몸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여기 공간에 들어올 때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얘들은 마음대로 들어와버려요. 막 천장에서 와버리고 벽으로 와버리고. 왜냐하면 몸이 없으니까. 우리보단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월등하죠. 우리는 몸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실 때요,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과 또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두시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그렇죠? 이 우리가 몸을 갖고 있어서 천사보다 열등한 게 있지만 이 육체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우리는 번식할 수 있는, 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면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서 생명이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요, 몸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남자 천사, 한 여자 천사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처음에 천사를 지으실 때 일시에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수가 나와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라는 의미로 나와요. 뭐 천천만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몸이라서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열등한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도 천사들은요, 희한하게 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사람에게 나타날 때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지 않게 하려고 라든가 사람에게 뭔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능력을 잠시 발휘를 하냐면요,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몸을 잠시 빌려 입는, 몸은 원래 없어요. 자기 몸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을 흉내내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거나 어떤 물질 속에, 하다못해 짐승 속에, 어떤 물체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나무나 돌 같은 데도. 그런데도 들어가서 또 사람의 목소리로요,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시작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요, 천사들을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존재라는 의미는 하나님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세요. 그렇죠? 근데 천사들은 시작이 있어요. 피조물이니까. 시작은 있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니는, 죽어 사멸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은 설명이 되겠지만 몸은요, 하나님이 유한한 흙에서 지으셨어요. 근데 영혼은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영원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천사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것은.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천사로 영적 존재예요. 천사들은 시작은 있지만 그 천사라는 존재는, 그 한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천사라는 존재들은 죽어 사멸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특성을 가진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실 때요, 모두 다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천사는 악한 천사, 어떤 천사는 선한 천사로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선했어요. 죄가 없었어요. 거룩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악하게,
잘못되게 불완전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지을 때 모든 천사들이 죄 없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흔히 성경 보면 알고 보면은 악한 천사들 있잖아요. 그들은 타락한 것이지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천사들의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천사가 창조되었지만 각각의 천사들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지혜와 능력과 역할이 달라요. 보세요. 우리 사람도요,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능력이 또 많으시고, 또 훨씬 더 그렇죠. 지혜도 출중하시고, 지적인 능력도 크시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고 해서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누구에 비해서 좀 못하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다르죠. 하다못해 우리 지문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눈동자도 그렇대요. 하다못해 눈꽃송이도요. 그 많은 눈들이 떨어지잖아요. 진짜 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눈꽃송이가 다 다르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 마찬가지로 모든 천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천사지만 어떤 천사는 누구보다 더 지혜와 능력이 더 탁월하고 월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 천사라는 거죠. 어떤 천사는 좀 못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들은 모든 것도 자기의 지혜와 능력, 이런 모든 영광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라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그들은 받은 거예요. 그렇죠? 쟁취한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또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죄하신 분이시거든요. 지적인 분이시거든요.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지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천사들도 지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는 이 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정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고 연민도 가지시고 또 어떨죠? 하나님은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기도, 이런 감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서 그런 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이해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것이죠. 의지적인 것은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꼈어요. 인식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적인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로봇으로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자유와 책임을 가져요. 자유에는요, 엄청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력된 대로만 작동하는, 그것만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또 자유에는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라요. 갖는 자유의지적인 완전한 존재로 지어진 것이죠. 완전한 존재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계적인, 수동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계속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동시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천사들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렇지만 천사들은 어느 시점에 한 곳에 그 한 천사만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천사가 여기에 있다면 그 천사는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른 곳에 여기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찾으시려면 여기 와야만 찾을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찾으면 여기 있기 때문에 못 찾아요. 그렇죠?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충만하신 분이세요.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 말을 무소부재의 존재. 어디에나 계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이 천사들은 뭐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시에 한 곳에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 지으시고 나서요. 그들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영적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공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영적 공간을 성경에서는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영적 공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들을 좀 계시하시고 나타내는 완전히 계시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한순간에 어떤 눈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시고 워낙 광대하고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의 시간을 투자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어떠한 작은 면을 그래도 계시하시고 나타내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느낄 수 있는 그걸 가까이서 그분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좀 계시가 더 발현된 현현된 더 많이 표현된 그것을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한 장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더 밝히 더 깊게 볼 수는 있죠. 근데 완전하게는 표현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 특별한 영적 공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적 존재를 위한 영적 공간을 창조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는 거,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그들은 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을 부여받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이제 거하게 하셨죠. 시편 103편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늘에 세우셨다 그러시죠. 하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모든 만유들, 모든 피조를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발휘하시는 그 자리로 그 공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거기서 하나님이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실현하시는 하나의 그 모든 피조 세계 그 중앙 뭐라 그럴까요? 중심, 예? 통제실? 좌우간, 이제, 우리 언어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좌우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왕권으로 하늘에 세우셨다는 거죠.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나라를 세우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두신 거예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그곳에 두셨죠. 그래서 그들은 창조되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어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나타내셨겠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만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워낙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광대하심의 끝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 가운데서요, 특별히 한 천사를요, 다른 천사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많고, 더 탁월하게, 더 가장 아름답게 한 천사를 지으시고, 그에게 천사장이라는 위치를 주십니다. 직분을 주세요. 그 천사장이 대해서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에 나와요. 이 천사장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그룹은 이제 영어로는 뭐 체럽, 이제 뭐 캐룹,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인데요. 이제 그 영어의 그냥 그룹이 아니에요. 예? 체럽이에요. 체럽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천사의 그 천사 가운데서 이제 계급이 있다고 하면 가장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가장 천사 가운데서 그 우두머리급의 하나 그 계급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 가운데서 한 그룹을 체룹이라 그러는 거죠. 체룹빔, 복수로는 체룹빔이라 그러는데 한 천사는 그냥 그룹이라 그러거든요. 체룹이라 그러거든요. 체룹. 근데 이 에스겔은 이 그룹의 천사 그룹 가운데서 체룹이라는 이 천사 그룹 가운데서 있었어요. 그렇죠? 천사장이 이 체룹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이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그룹이 그 천사들 계급에서 가장 윗부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권위자들이었던 거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산에 그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 그룹의 체룹임이라는 이 그룹 가운데서 이 천사장을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고 유임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이제 그 이름이 나와요. 이사야서에는. 그 이름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의 라틴어 이름이 계명성의 라틴어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계명성이라는 것은 새벽별, 아침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천사장,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천사장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는 천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그 천사의 이름이 루시퍼였다는 거죠. 아름다운 이름을 받습니다. 새벽별, 아침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근데 이 루시퍼의 그 지혜, 그 능력, 그 아름다운 직위는 그가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가 지혜가 다른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그 능력이 크다면 그것은 뭐죠? 자기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능력 있게 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크심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장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완전한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천사로 지으셨으니까 이제 루시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아래에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요. 자기의 명령에 복종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봉사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아름다운 이 지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 능력도, 그 탁월함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밑을 봤는데 정말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 한 천사 한 천사가 너무 존귀하고요. 너무 뛰어나요. 근데 그 천사들의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렸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어느 시점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요,
아래에는 수를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자기 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장 루시페의 말을 듣는 것도 그의 능력이 어떠함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천사들이 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고 그 마음에 위에는 하나님 한 분 계시는데 아래에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자기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가 발견돼 버린 거예요. 그전에 없던 생각. 이 생각을, 이 느낌을, 이 감정을 품게 되어버렸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 근데 이 불의가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 불의라고 하셨냐면, 이 불의가 이사야서에 자세히 좀 나옵니다.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시면서요, 그가 품었던 불의가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때는 실행도 못했어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요 가졌어요.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감히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품었는데요, 그 마음에 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그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보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어떤 불의를 품었냐. 하나님께서 불의라고 말씀하신 루시퍼의 불의가 무엇이었냐.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배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리,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 마음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감히 견주려는 생각을 품어버린 거예요. 피조물로서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관하겠다는 생각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라 하셨어요. 불의. 보세요. 불의가 뭐예요? 피조물이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인데 그 시작과 존재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건데 이 피조물이요, 자기의 위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임을 망각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동의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요, 감히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절해 버린 거예요. 불편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대역, 반역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온치 않다라면, 자기가 마음에 온하지 않는다면, 동의되지 않는다면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 나의 하나님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내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권자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없다. 내가 나의 시작이다.
나의 존재는 내가 가져온 거다. 자기가 스스로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면요, 불이거든요.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 대역죄가, 옛날에 대역죄가 삼족을 내렸어요, 삼족을.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대역죄거든요. 근데 피조물이요, 하나님에게 대역을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할 그 영광과 경배를 피조물인 자신이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또 인정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라고 하시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불이. 그 존재하지 않고, 그 영광, 영화, 지혜, 능력, 존귀는 루시퍼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하나님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마치 자신에게 온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아름다움과 영화와 지혜를 보며 그를 지혜롭고 그를 지으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정도를 헤아려야 마땅해요.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면, 나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이렇게 내가 능력이 많다면, 지혜가 출중하다면, 나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하심과 그의 능력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그분께 마땅히 경외와 경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로 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을 높여야 마땅하는데,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마땅하는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거예요. 또 되어질 수도 없어요.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것을 피조물이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준다고 해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의 영광을 취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는 그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영화를, 존귀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불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죠, 죄. 죄의 본질이 이거예요. 죄의 본질이 피조물이요,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는 거, 인식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가장 큰 죄의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 마음이 들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고 이 안에서 불평하는 마음, 동의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경배와 인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요, 가장 어려워져 버렸어요. 피조물들이. 가장 당연하고 가장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돼버렸어요. 왜? 불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가장 쉬워야 되는 게, 가장 마땅히 당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이제는 가장 힘든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그 뭐예요? 반역이고 대역인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루시퍼는요, 피조물 가운데서요, 죄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죄의 원조가 되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루시퍼가요, 자기를 따르던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에게요, 이 악한 사상을요, 퍼뜨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리를 오래 했고, 이제 자기 스스로에서 과신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찬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뭔가 이게 미혹돼 버린 건지 스스로에게 아직 그래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천사들과 함께 공조해서 한번 일시에 한번 하나님께 대적을 하면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지 다른 천사들에게 이 악한 사상을 퍼뜨린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주관할 수 있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고 봉사해야 돼? 우리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우리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그 말을 천사들에게 퍼뜨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말을 들은 천사들 가운데서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그 말에 동조를 했어요.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그 마음의 처음에는 교만이 싹 텄죠. 그 자기의 위치를 망각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불의를 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대해서요, 상당히 가감시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할 수 있어. 하나님에게 독립을 요구한 거예요. 나의 삶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에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만이 시작됐어요. 그 교만이 퍼뜨리는데 뭐가 사용됐어요? 그 진원지는 그렇죠? 교만의 진원지는 마음이었어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어요. 마음이 죄의 원 장소죠. 진원지죠. 진원지. 겉에 나타나는 행실을 보는데 행실의 진원이 시작이 어디냐? 진원지가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예. 영적 존재들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요, 혀로 거짓말로 감염시켰어요. 천사들의 3분의 1이라는 수가 감염됐습니다. 이렇듯 교만과 거짓은요, 진리를 대적하는 죄의 모태예요. 이것입니다. 처음에 교만이 나오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돼서. 그래서 그러면 진리를 왜곡합니다. 거짓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만과 거짓은요, 이게 죄의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작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죄가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 미워하시는 거,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예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교만과 거짓이 나와요. 교만과 거짓. 근데 우리는 교만과 거짓을 불의로, 죄의 뿌리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볍게, 심상히 여기잖아요. 가볍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실을 막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리를 거짓으로 대체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싫다, 온튼, 원하지 않든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은 그 말은 그러니까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 그분이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요 알려졌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어요. 피조물들에게 드러내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피조물들이 알 수 있도록 현현됐어요. 밖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진리라고요. 계시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이건 창조주이시라면 주인인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이 뜻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창조주이신데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나중에 계속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래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을 싫어하시는, 거룩하지 않으시는 악한 분이셨다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선택이 없어요. 그렇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심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자기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신 분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피조물들의 유익을 원하신 분이시라고 하셔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이게 성경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조금만 생각해도요, 알 수 있게끔 하셨어요. 곳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하다못해 인간의 마음속에도 심어 놓으셨어요. 본성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고 있을 뿐이에요. 고장나서. 나중에 그런 부분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이 더 잘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세요. 하나님 그 루시퍼의 마음속에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불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불이다. 옳지 않다. 죄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판단하시는 거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응한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루시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을 미처 실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미리 보고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요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십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요. 주권자이시니까요. 오직 만물을 상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상관하시는 분이세요.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을 지십니다. 관계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그 루시퍼의 행위에 대해서 또 그를 따랐던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가 원래는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으면 감사했어야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했어야죠. 물론 전혀 안 그랬던 건 아니에요. 끝이 좋지 않았죠. 끝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오히려 아름다움은 감사와 경배와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교만해져 버렸어요.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선택이죠. 그렇죠?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루시퍼와
루시퍼 천사장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 천사들의, 다른 천사들의 그 아름다운 지위를,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박탈하셨어요. 근데 이거는요, 형벌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은 대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원치 않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하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불의에 대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건 죄라 말씀하시고 불의라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나왔어요. 진노. 아주 맹렬한 분을 하나님께서 품으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형벌을 선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죄라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선고하셨는데 그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이 천사들은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아주 완전한 존재잖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멸되지 않는 존재,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존재로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형벌로 그들을 형벌을 하나님이 선고하셨어요. 그 형벌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옵니다. 마귀와, 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루시퍼가 마귀가 됐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 그를 따랐던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를 따른 모든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루시퍼를 따른, 그를 따른 영적인 모든 존재들을 위하여 뭐예요? 뭘 예비하셨죠? 예비된 영영한 불못을 예비하신 거예요. 감옥을 예비하신 거예요. 감옥. 예, 영원한 존재를 주셨거든요. 그들을 영원토록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영원한 장소, 형벌의 장소로 하나님이 불못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지옥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형벌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옵니다. 불과 유황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던지우니 세세토록, 거기서 세세토록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밤낮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른 걸 지옥이라 합니다. 지옥. 지옥은요, 이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원래 영적인 타락한 존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원래는. 근데 사람도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사람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이 몸을 벗어버리면 영적인 존재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지 천사하고는 그것밖에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지옥은요, 지옥에서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지옥에 들어가면은요, 배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배움은요,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그냥 배울 뿐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을 배울 거예요. 지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신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분이신가를 지옥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죄가요, 그 전에 가볍게 생각했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는가?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이 정도로 하나님은 강도 있게 무겁게 생각하시는가? 죄의 잔악성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요, 지옥에서 배울 거예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던가를, 내가 죄를 너무 심상히 봤구나 라는 것을, 죄의 처절함을 볼 거예요. 지옥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 정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재판관이 형벌을 때리는데 무기징역을 때렸어요. 무기징역. 사형이라고 했어요. 그 본인은 내가 이걸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 겨우 사람 10명밖에 안 죽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는 600만 명 죽였는데 나는 그닥 10명 죽였어. 그거 가지고 내가 무기징역? 본인은 죄를 가볍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근데 죄의 실상이요, 지옥에서는 낱낱이 고발될 거예요. 너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지만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고 얼마나 악한지 지옥에서 가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옥에서는요, 고통만 있어요. 항변은 없어요. 불평은 없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그를 따랐던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시고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하셨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고 나서 루시퍼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사탄이라 부릅니다. 사탄. 우리나라 말로는 사탄이 다른 말로 표현되면 이렇죠. 뭐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 원수, 이렇게 에너미, 적이죠, 적. 그리고 이 의미가 이제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참수, 비난하는 자. 이런 의미에 그리고 또 세상 신이라는 말도 나와요. 세상 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탄이 이런 이름을 불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를 따랐던 추종 천사들이 있어요. 추종 천사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냐면 악한 영들 이렇게 불려져요. 그리고 더러운 영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들. 귀신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 오해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 귀신들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인 거예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 어디로 가는지는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귀신들은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면은 지금 또 지옥이에요? 지옥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선고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있어요. 마지막 날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옥은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은 비어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그 사탄과 마귀와 그의 추종한 악한 영들이요. 지옥에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추방됐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얘들은? 예? 예. 대충 짐작하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의 3분의 1이나요. 지금 떠돌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범죄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셨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선고대로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정도와 죄의 실상을 밤낮 세세토록 형벌을 받으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탄과 그 악한 영들에게요,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은요, 결정됐습니다. 다시 변개할 수 없어요. 바뀌어질 수 없어요. 영원한 선고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영들은 그날의 마지막 날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파괴하려고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마지막까지 그 분노와 적대 행위를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추종천사들이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가 많다 할지라도요, 뭐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고작 피조물이에요. 고작 피조물.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단순간이라도 한순간에 해치울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시고요, 그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보시는 거지, 참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계획 가운데 두고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쩔 수 없어서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사람들에게 알리시길 원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지으셨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이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물질 세계를 지으실 때요, 완전한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감히 어떨 때는 막 창조라는 말을 써요. 뭐 창조,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창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창조라는 의미는 실상 보면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있는 것을 거기에서 개발하거나 좀 변형시키거나 좀 발전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지 완전한 무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의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흉내낼 만한 것이 미리 있는 거예요. 자료와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것을 아무것도 없이 완전한 무에서요, 어떠한 자료나 재료도 없이 완전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시편 147편 5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이 능력이 많다는 말에 그 깊이가요, 너무 무궁해요. 그냥 우리는 인간의 말로 그냥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 많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무궁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로로 하나님의 표현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이제 들어갑니다. 창세기 이제 들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제일 먼저 하신 게 먼저 공간을 만드세요. 공간. 그렇죠.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죠? 땅이 나오죠. 그렇죠. 흙이 나오죠. 그리고 물이 나오죠. 물질의 기초 요소를 먼저 만드세요. 마치 이제 공사를 하기 전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이제 먼저 만드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창조가 되었죠. 그렇죠?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졌어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을 만드시려고 하셨어요.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것이 현현돼서 밖으로 나와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말씀하시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운 밤이라 칭하시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을. 공간과 기초 물질들과 그리고 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첫째 날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시간. 이때부터 시간이 이 물질 세계, 우리 인간 세계에 뭐가 된 거죠? 첫째 날이라는 지구의 첫째 날이 주어진 거예요.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마치 이럴 때는 이럴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지금 창조의 에너지가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지금 나타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찰나예요. 그래 그 지구를 전체가 지금 물로 덮고 있잖아요. 그 물이 아마 지금 천사들처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가지셨던 창조의 계획이요. 지금 물질 세계에 대한 계획이 지금 이제 발현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지금 발동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럴 때 아마 틀림없이 그것이 밖에 어떤 부분 표현됐을 거예요. 물이 뭐 소용돌이를 친다든가 뭐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표현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첫째 날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죠? 공간, 시간, 그리고 물질의 기초로서 그 빛이 세워졌고요. 첫째 날이고, 빛이 생겨난 거죠. 빛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 그 자체. 해와 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빛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있는 것을 낮이라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어갑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이 지구를요, 물이 덮고 있었어요. 많은 물들이 덮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을 둘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물과 물 사이를 궁창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이요, 창조의 계획이 말씀으로 표현됐습니다. 말씀하시니 나타났어요. 그대로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냐. 저녁이 되면 아침에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건 거죠. 이 지구에 지금 물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반은 남겨놓으시고 반은 이거를 아랫물이죠. 땅 아랫물이고 이 반은 위에 두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랫물과 위에물 이 사이를 궁창, 대기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을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대기권 끝부분 우리가 보는 건 뭐라 그래요? 하늘이라 그러는 거, 하늘. 그러니까 하늘 위에, 구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름은 하늘 밑에 있잖아요. 하늘 위에 하나님이 물띠, 반의 물은 땅 아래 놓고 반의 그만큼의 물을 하늘 위에 두신 거예요. 지금은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없어질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진 때가 있어요. 없어진 때. 이게 물띠, 수증기 때라고, 이 띠가 원래는 하늘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없고요. 뭐만 지금 남아있냐면 오존층만 남아있어요. 얇은 그 오존층. 오존층도 지금 갈수록 얇아지고 어떤 데는 막 뚫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재앙. 근데 예전에는 그 정도 얇은 오존층으로 태양에 유해한 광선들을 차단한 게 아니라 그전에는 완벽하게 물 수증기가 있어가지고 유해한 광선을 다 차단된 거예요. 주변에 아주 적정 온도, 세상의 온도, 기온이, 환경이 이걸로 인해서 조성됐을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근데 둘째 날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 대기권, 하늘. 이게 둘째 날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지금 지구를 덮고 있잖아요. 물이 그래도 아직 그 반이나 되는 물이에요. 그 많은 물이거든요.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면 부족한 게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여기서 보세요. 각기 종류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되었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지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뭐 하나를 만드시고 나면 항상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 평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흡족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그대로 되어졌으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보세요.
이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과목이나 채소를 주신 거잖아요. 이 씨 보면 어떠세요? 너무 신비하지 않으세요? 깨보면은, 만져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맹이에요. 그리고 섞어놓으면 얼마나 많은 씨들이 종류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씨 안에요. 이것이 씨가 땅에 들어가 썩었잖아요. 그럼 거기서요. 엄청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안에 숨겨졌던 그 가능성,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도 농사를 해봤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안에요. 그게 다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 고목이요. 그 열매가요. 과실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가능성을 그냥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씨에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과목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씨가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대요.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그 진리를요, 하나님이 어떠하심들을,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모든 것에 다 심기셔서요, 알려주셨대요. 그것이요, 매일 소리친대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근데 사람들이요, 귀를 막아버려요.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심으면 나고, 그 안에 능력이, 원래 이랬었어? 당연하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씨 같은, 그래서 우리가 씨를 어떨 때는 당근을 심었거든요. 당근 씨를 틈없이 뿌렸어요. 근데 그 안에 다른 것이 좀 섞여 들어갔어요. 씨는 비슷비슷하니까 다른 거 시금치 씨가 섞여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근데 아무리 당근 씨가 많으니까, 당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같이 있으면 이렇게 당근 영양 받아가지고 당근 될만 하잖아요. 근데 끝끝내 시금치,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각기 종류대로예요. 각기 종류대로. 셋째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마른 땅, 바다. 그 물도 보세요. 지구에 얼마 많은 물이 있는 거 아시죠?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죠? 제일 깊은 데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바닷물의 깊이가? 11km래요. 11km. 히말라야 산보다요, 바다가요, 더 깊어요. 근데도요, 또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태양을 또 도는 거 아시죠? 엄청난 빠른 속도거든요. 근데 이 많은 물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거 컵 들고요, 한 200km를 차 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커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물을 지구가 싣고요, 엄청난 속도로 10만 킬로가 넘어요. 시간당. 가는 속도가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 되잖아요. 도는 속도가요, 1시간에 10만 7천 킬로로 가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비행기 타도 어떨 때는 순간 빠른 속도로 가지만 가끔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죠?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빠른 속도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느끼거든요. 어떨 때 일어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전혀. 이 많은 물을 싣고 가는데,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놓으셨대요. 바다 보고. 거기까지만 와,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와. 물이 안 넘치는 거예요. 넘쳐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넘쳐야 돼요. 근데 안 넘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계획하시면서 순차적으로 질서를 따라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순간에 다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또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죠. 그죠? 하나하나씩, 매 하루하루씩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시간에 따라서 또 하루하루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의 연합을 이루게 하면서 궁창에 두 광명을 두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큰 광명이 뭐죠? 해죠. 작은 광명은 달이고 또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셔서 땅에 비치게 하신 거예요.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심에 그날 되어진 거예요. 말씀하신 그 순간 다 되어진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 되니 넷째 날이냐. 넷째 날에 이걸 이루신 거예요. 해가 나오고 해와 달과 별들. 이 별이 얼마나 많은 거 아시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별이 한 6천 개밖에 안 된대요. 예? 근데 우리 은하계 얼마나 우리의 은하계, 우리가 지금 태양계잖아요. 태양계. 우리가 있는 지구가 있는 이게 지금 뭐냐면요. 별이 아니에요. 은하계예요. 은하계. 우리 지금 이게 우리의 태양계거든요. 이게 만약에 태양계라면은요. 이게 전체 이게 화면이 태양계라면 은하계라면은요. 지구를 포함한 9개의 별들이 있는 태양계는요. 점 하나 찍으면 돼요. 점 하나 찍으면. 그렇게 작고 보잘것 없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은하계가요, 저게 옆에 있는 게 다 은하계예요, 이게요, 다 은하계. 한 은하계 안에 한 1000억 개의 별들이 이상이 있대요. 1000억 개 별들 이상.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 비교할 때요, 하늘의 별들과 비교할 때 지구상에 있는 무엇과 비교하냐면요, 바닷가 모래와 비교해요. 바닷가 모래. 그 정도가 조금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더 많을 거예요. 별들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넷째 날에 그걸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관련된 것은 별로, 은하계도 커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6천 개밖에 안 보이시는데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지으셨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알질 수 없는데. 최근에서야 과학이 발달되어가지고 허블 만원경이 점차적으로 발명되어지고 또 계속 진보가 되어져가지고 지금은 더 먼 곳에 볼 수 있어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많은 은하계가 있고 별들이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알아가고 있지만 실상 최근에야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별들을 지으시냐는 거예요. 이 은하계를 지으시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광대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그냥 작은 한 표현? 그냥 나타남? 이게 세 번째가 지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구가 또 달은 또 지구를 도네요. 그걸 데리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돌면 1년 되잖아요. 시간당 10만 7,200km를 가는 거예요. 이 빠른 속도, 만약 우리 눈앞에서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총알보다 더 빠른 거예요. 엄청 빠른 거예요.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워낙 큰 것이 지나가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조금만 이탈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끝나버린 거거든요. 이탈하지 않고 그 궤도를, 철로를 놔도 그렇게 놓을 수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그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언을 이룬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해가 졌죠? 내일 해가 뜰 것을. 그래서 우리는 다음 해의 달력도 지금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되어지거든요. 사계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따라서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달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 후의 달력도 지금 만들 수가 있어요. 왜? 항상 그렇게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10년 후의 달력, 1000년 후의 달력도 만들어요. 그렇죠? 5000년 만든다니까요, 지금. 항상 그렇게 딱 맞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왜? 항상 그렇게 되어져 왔으니까요. 되어져 갈 것이니까요. 시편 33편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떠하심에 대한 나타남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세요. 이렇게 크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셨고 우리의 창조 가운데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시편 89편 11절 말씀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으니까요. 땅도 주의 것이라. 모든 것이 만드신 분의 것이에요.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분에 의해서 되어졌어요.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8편 13절에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하나님이 손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뭐라고 하셨어요?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그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멸하신다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고 되어졌고 되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붙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1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무궁하시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어떠하심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헤아려 깨달으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제 다섯째 날이 되는 거예요. 넷째 날까지 그걸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물들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생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공허 있었죠. 비어 있었죠.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셨던 모든 것들이요, 말씀으로 그대로 나타났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것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을 하시니라. 그것들에 의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복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거 무궁하잖아요. 그렇죠? 색깔도 그렇고요. 모양도 그렇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어떠하신 대로 우리가 좀 헤아릴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 볼 수도 없잖아요. 대략 보면서도 그냥 놀랍잖아요. 보면 즐겁잖아요. 그렇죠? 또 놀랍잖아요.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지금 다섯째 날 지났고 여섯째 날에 가는 거예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종류대로라고 하고 있죠. 종류대로. 항상 이 말씀이 들어가요.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연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스스로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진화돼서 발전되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어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면은요, 개에서는 뭐가 태어나요? 개에서는 뭐가 태어나요? 개새끼 태어나잖아요. 강아지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몽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면은 초원에 이제 유목민들이 생활하다 보면은 모든 가축들이 섞여 있어요. 말, 소, 양, 염소, 개,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근데 개가 새끼를 뱄어요. 근데 개가 양하고 자꾸 어울렸거든요. 그럼 태어나면 얘가 지금 뭐가 태어날까 궁금할까요? 우리가? 종류대로 태어났고 우리 염려 안 해요. 아무리 섞여봤자, 뛰어놀아봤자, 개가 새끼를 뱄으면 태어나는 것은 강아지 태어나고, 말이 새끼를 뱄으면 망아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거 가지고 목동들 한 번도 근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종류대로 태어나는 거.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사람 태어나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원숭이 태어나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한 5분 정도 남아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다 지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에. 마치 얘를 지금 임신을 해서 얘를 낳으려고 합니다.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 지금 다 알아버렸어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위해서 지금 집을 꾸미고 옷을 사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나서 얘가 태어날 때 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창조의 뭐죠? 클라이막스예요. 이것들 위해서 지금까지 다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야만 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배고프셔가지고 그냥 사과, 바나나, 수박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께 필요하셔서 그렇게 만드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짜와 연한이 필요하시겠어요? 계절이 필요하시겠어요? 사람을 그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이 물질 세계를 땅을 지으시고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신으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대신해서 주관하고 통제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계획하시고요. 계획하셔가지고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형상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요. 사람 어떻게 지으실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동물 다른 거 주실 때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특별하게 존귀하게 지으시는데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형상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눈과 코, 이 몸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많은 그 신을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을 돌보신다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많은 손을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물질을 갖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이 표현은 이 물질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요 흙으로 지으셨대요. 흙의 기본 요소와 사람의 몸의 기본 요소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 이 흙으로 지어진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인가요? 그런 의미일까요? 흙으로 지어진 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몸을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이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생명이 없잖아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몸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지금 우리가 이제 공동묘지나 사람이 죽어서 이제 죽게 되면 흙에 묻잖아요. 그때는 이 몸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망가져서 죽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몸은요, 이 첫 사람, 이 몸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완전 새 거라고요, 새 거. 근데도 뭐냐면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 몸에, 흙으로 지어진 몸에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기. 생기가 사람의 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있어요.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라는 거예요. 생기가 곧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으신 생기가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생기가 몸에서 떠나면은 우리가 그때 떠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생기가 곧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생기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기가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사람의 영혼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사람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와. 흙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죽으면 몸이 흙으로 왔으니까 몸이 죽으면 흙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동화되어 버려요. 그렇죠? 몸이 흙으로 왔어요. 유한적인 존재예요. 근데 영은 아까 생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지으셔가지고 사람의 몸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근데 이 육은 흙으로 지어진 육은 유한적인 존재지만 영은요, 영원한 존재예요.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예요. 죽지 않는, 사멸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곧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대로 혼은 위로 올라가고, 아까 영혼이에요, 영혼. 인생대로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 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또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영혼을 영혼이 사람의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의 생기가 됐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몸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짐승의 혼은 그냥 그 육체의 생명을 그냥 유지하는 본능적인 기능적인 요소만 있어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생명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그런 가치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영의 특성들이 있어요. 생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 영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영원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시작은 있어요. 그렇지만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그 영혼이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영혼은 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거울 보고 우리가 나이 먹었다는 거 알지. 다른 사람들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알지. 우리 스스로 마음은 똑같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것은 또 뭘 말하냐. 하나님은 지적인 분이세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지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지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성을 가진 존재로 지은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지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고요. 배울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세요. 그렇죠? 감성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요,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아는 것과 느끼는 건 또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감정, 사랑의 느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감정적인 정서적으로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지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정이라 말하는 거예요. 지정이. 그렇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를 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존재로, 로봇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지금도 AI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완전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더 완전한 단계에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요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기까지. 마지막에 사람의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급히 나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예,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것과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창조를 한 번에 다 봐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